말씀은 고린도서 6장 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인데, 제목을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죄를 떠나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죄를 세 개로 나눴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뭐를 떠나라? 불의를 떠나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음행을 피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돌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4절에서 불의를 떠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 9절 시작을 할 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냐면 불의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불의한 겁니다. 의가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의가 없기 때문에 세상적 관점으로는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한 사람이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 불의한 사람. 왜? 의가 없기 때문에. 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가 없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 그 불의한 사람은 어디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음란한 자나, 음란한 사람들, 또 우상 숭배하는 자, 당연한 얘기겠죠. 간음하는 자, 뒤에서도 또 자세히 나옵니다. 탐색하는 자, 색을 탐하는 사람, 그리고 또 특별히 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냐면 남색하는 자가 나와 있습니다. 남색이 뭐예요? 동생이죠, 동생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좋아하는 거? 남자를 좋아하는 거. 그걸 남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이상한 세대. 왜 제가 여기서 그걸 얘기하냐면 이 남색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뭐 커밍아웃 해가지고 마치 뭐 요즘 언론상에서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무슨 독립투사하는 것처럼, 예? 독립투사하는 것처럼 언론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이런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걸 마치 뭐 좋은 일 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거?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음란하고, 그건 독립투사가 아니고 벼락 맞을 일이에요, 벼락 맞을 일. 벼락 맞을 일. 성경에서 성경의 가치관은 그 동성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음란도 음란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남색, 그리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 연애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워진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히 책망을 하십니다. 엄히 책망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줄로 알아야 돼요. 그럴 줄로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또 뭐하는 자도 하지 말래요? 술 취하는 자도 하지 말라. 또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어디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떠나야 됩니다. 이 불의한 자들이 다, 이런 불의한 자들 다 떠나야 돼요. 남색하는 자, 한 군데 찾아볼까요? 레위기 20장 13절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안 되겠어요. 레위기 20장 13절.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그랬죠?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연즉 반드시 뭐 할지니라? 죽일지니. 예, 율법대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요즘은 버젓이 그런 일을 해가면서 죽기는커녕 뭐하고 있어요? 마치 뭐한 것처럼 좋은 일 하는 것처럼 선한 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죄. 그러면서 요즘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는 거냐면, 전에는 부끄러워서 나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잘 못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특정 언론사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언론이 다 그래요, 다 그래. 다 그런 것 같아. 마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나 부끄러워가지고 잘 얘기를 못했는데, 요즘은 마치 그게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악해지고 있어요. 악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도 느껴야 됩니다. 그걸. 예전에는 그게 언론상에서 나오는 거나 이런 것을 이게 꺼렸다고요. 꺼렸어.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것도 꺼려 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다고요. 그만큼 어떤 세상이 됐어요? 악이 관영한 세상이 됐어요. 점점 여러분들이 거기에 무뎌지게 됐고. 그러나 명백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기를 일부 기독교 보수 진영에서, 예? 일부 기독교 무슨 진영? 보수 진영에서 반대한다. 예. 저는 그 말씀 속에서 가슴이 많이 아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기독교 보수 진영에서 그렇게 주장한다? 우리는 윤리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합당한가요? 기독교를 떠나서 저 결혼하려고 데려왔는데, 신부감이라고 데려왔는데 턱수염 나는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그래. 여러분 자녀가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거 받아줘야 돼, 그거? 그거 받아줘야 되냐고. 자기 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일로. 자기 자녀가 그런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그거 허락하겠냐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정신 나간 소리. 자기는 허락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기가 뭐 인격적인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위선이라고. 위선. 제가 왜 흥분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마치 일부 기독교 목사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거를 찬성하는 것처럼 얘기를 호도하고 있는데, 이건 아주 악한 거라고. 아주 악한 거. 아주 악한 거. 아주 악한 거라고요. 아니, 저는 만약에 누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다리 몽댕이를 부질러 버려야지. 그냥 좀 죄송한 얘기인데, 과격해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고. 정상적인 사고. 안 그런가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라. 그게 정상. 그런데 마치 그냥 일부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 일부 단체에서만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이 있기도 해요. 뭔 사실이 있는가? 기독교 안에서도 이거를 동성애를 마치 뭐한 것처럼, 예? 저기 한 것처럼 일부 찬동하는 목사들이 있기는 해요. 그건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식하면 뭐 하다고요? 용감해집니다. 무식하면 용감해져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 동성애와 그 죄악을 어떻게 살렸는가. 노아를 심판하신 이유가 뭔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가 뭔가, 이걸 깨닫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또 다음에 언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알아요, 혹시? 유대의 선한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선정이 있고 악정이 있었는데, 악한 일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치실 때에 여호사밧도 쳐버리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둘이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같이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불쌍히 여겨가지고 치지 않았어요. 왜 치지 않았는가? 여호사밧이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성전에서 뭘 쫓아냈냐면 요 사람들, 남색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있는 사람이니까. 그 선한 공로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아합은 죽이되 여호사밧은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도전하는 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다른 우상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짐승도 그렇게 안 해요. 수컷끼리 이렇게 해놓으면 짐승들 수컷끼리 저기 하는 줄 아세요? 그 짐승도 안 한다고. 개 2마리 수컷끼리 놔두면 둘이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싸우기만 하지 둘이 좋아하지 않아요. 예? 못 잡아먹어서 안달해요. 암컷끼리 2개 놔둬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요. 저도 이제 집에서 저희는 이제 저기 개 있죠? 변견 이렇게 집에서 풀어서 놓고 키웠는데 발정 나가지고 이제 둘 다 이제 어미 개하고 그가 난 딸이 있어요. 자식 개죠. 둘 다 이제 저기 애기를 베가지고 강아지를 베가지고 둘이 했는데 엄마하고 딸인데도 자기 둘 다 새끼를 낳는데 둘이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릴 정도로 둘이 싸우더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뭐죠? 혈연지간 아니에요. 그런데도 둘이 못 잡아먹어서 싸워. 그게 짐승이에요. 그게 짐승. 짐승도 그런데 여자끼리 좋아하지 않고 남자끼리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합니다. 사람은 이상해요. 근데 그거 정상 아니에요. 저희는. 자, 여기까지 하고 11절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더니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다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다시는 이러한 죄악에 빠지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불의에서 떠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12절과 18절에 있는 것처럼 음행을 피하라, 음행죄를 피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12절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참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뭐한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그래서 11절에서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았으니 법리적인 측면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에서도 그 모든 것에서 떠나서 다 자유롭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것. 현실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조화롭게 해야 된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으니 우리는 아무렇게 막 살아도 된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옳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라고 하는 직분의 역할이에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해야 되고 진리를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교회의 덕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배고프다라고 해서 아무 음식이나 막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프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아침을 안 먹고 얘기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고픕니다.
근데 집사람이 좀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먹는 것을 보게 되면 뒤에서 뭐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진이나 저기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제가 늦게 먹어도 5분 후에 늦게 먹어도 제가 먼저 먹어요. 예? 다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진이 같은 경우에는 아빠랑 같이 먹으면 사주 경계를 해요. 안 나는 만약에 맛있는 반찬 고기 반찬이 딱 있다라고 하면 엄마가 3분의 1로 정확하게 나눕니다. 안 나누면 누가 다 먹으니까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 나눠 있다게 돼요. 저희들은 아무튼 요즘 지혜롭게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 먹는 것 나와가지고 이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줄이라고 해서 배고프다라고 해서 그냥 막 먹는 건 그건 덕이 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 살 수 있다라고 해서 다 하는 건 그게 덕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13절 봅시다. 13절.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빼앗으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예,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음식에 대한 규례가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뭐 우상의 제물이든지 뭐든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음식이라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로마서 6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우리의 몸을 음란한 데 쓰면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로 따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쭉 넘어가서 13절 하반절에 너희 지체를 무슨 병기로? 의의 병기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해석을 놓고 이 몸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지체를 가리켜서 뭐 인격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뒤에 가서도 몸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자, 육신의 이 몸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몸 자체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자,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셨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니까 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고귀한 몸을 가지고 무슨 죄를 범하면 안 되는가? 음행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몸은 부정하고 육신, 눈에 보이는 이 육신, 이 물질 세계는 다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다 뭐하다? 거룩하고 선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생각일까? 그렇지 않아요. 단적인 예로 영적인 세계를 봅시다. 여러분들이 눈 감고 보여야만 그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다 선한가요? 영물, 쉽게 얘기해서 귀신이 다 선해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있다고 믿나요? 없다고 믿나요? 있어요? 귀신이 선한가요? 아니요. 귀신이 뭔 선하게, 마귀 졸개인데. 그 영물이라고 해서 선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뭐 다 선한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반대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라고 해서 다 악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물질 세계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컵, 제가 물을 마시잖아요. 물컵에다 물을 담아서 목 마려울 때 물을 마시면 이게 선한 용도로 쓰였으니까 이게 유익한 거죠. 그쵸? 근데 이걸 땅바닥에 떨어뜨려 가지고 날카롭게 해서 사람한테 들이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흉기로 변하는 겁니다. 그건 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아요? 악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이 물질도 이 강대상도 나무로 만들었는데 나무로 예쁘게 오칠을 해가지고 지금 강대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됐으니 이 나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게 영광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일평생 이렇게 나무를 자라다가 이게 딱딱딱딱 목수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엉덩이를 깔고 앉아있는 의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 나무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영광이지요. 다른 나무들 같으면은 다 어디게 되고 아궁이에 들어가가지고 언제 탔는지도 모르게 타버릴 그런 나무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영광인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니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우리의 몸이 누구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몸이니까 그 몸을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지요. 창기. 자,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절이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예,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 인용해가지고 둘이 합하는 자는 한 몸이 되었으니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음행죄를 짓고 창기와 합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인정을 받지 못해요. 한 육체가 된다는 얘기는 단순히 관계만을 갖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육체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연합, 인격적인 연합, 또 더불어서 영적인 연합이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연합됐다는 것은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그 창기와 더불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창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창기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지 않는 모든 우상 세력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런 사람은 음행죄에 빠져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하는 얘기입니다. 자, 17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예수님과 합해져 있는 사람은 한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니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마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몸으로 너희가 음행죄를 저질러서는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 말씀이 18절에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예,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피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해안가 근처에 항구 도시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포나 어디쯤 될까요? 부산? 예,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그러니까 무역이 발달되어 있었던 곳이고 뱃사람들 성정이 드세지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처럼 항만 기술이 발달되어 있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죄송해요. 이렇게 특정적인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드세고 또 무역이 발달되어 있고 뱃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음란한 문화가 참 많았습니다. 음란한 문화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극도로 타락을 해가지고 그 음란의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 음행죄가 참 창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가 음란한 문화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문화에 물들게 되면 그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죄는 내가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음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해야 됩니다. 남자분들이 이 사실을 더 잘할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음행죄에 더 노출되기가 쉬워요. 예. 그러니까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야 됩니다.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80이 넘은 노인도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 눈이 돌아가는 게 남자예요. 여러분 부정하십니까? 긍정하십니까? 남자분들 솔직히 가슴에다 손을 얹고, 저도 목사이기 전에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려고 합니다만 그게 남자의 본성이에요.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자분들 그렇게 째림하게 짜려보지 마시라. 그게 남자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피하라. 창세기,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39장을 한번 가보세요. 좀 시간이 되더라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부터 12절, 요셉이 어떻게 피했는가? 창세기 39장 7절에서부터 12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빛하다가 조심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진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할리까? 예, 거기까지 일단 봅시다. 그러니까 그 처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꽃미남이요. 요셉 말로 꽃미남?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기고 또 신앙도 좋고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걸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음탕한 여자죠. 음탕한 여자. 그러니까 눈짓을 하면서, 눈짓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눈짓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눈짓을 해가면서 동치마기를 막 쳐는 겁니다. 막 이렇게 했는지 적당한 표현이 있는데 참한 목사의 신분상 못하겠고, 아무튼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막 저기 하면서 막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죄악을 저기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합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심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네. 예. 참 이 여자가 참 얼마나 이게 요사스러운 여자인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듣지 않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뭐하지도 않았다고요? 함께 있는 것도 거절했어요. 있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요? 유혹에 넘어가기 쉬우니까. 이때 요셉의 나이가 어린 나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리분별하지 못할 그런 나이는 아니고, 이제 막 저기 돼가지고 그냥 꽃필 때 그 나이인데 혈기가 왕성할 때라고요. 그러한 때 여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 주인의 아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꼬셨다는 얘기는 이 여인의 행색을 봤을 때 요셉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종들을 다 이런 식으로 뭐 했다는 얘기죠? 이런 경력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함께 있지도 않고 그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옷을 벗고 도망갔습니다. 음란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어요. 남자는 그렇습니다. 피해야 돼요. 음행하는 자는,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음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냐면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몸.
그러니까 이 몸도 이 육신의 몸이지만 이 몸도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는 귀하다는 얘기예요? 악하다는 얘기예요?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귀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도 비록 늙어가지고 저기 힘없을 때에는 이렇게 저기 아주 볼품없게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주신 이 몸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참 귀하게 주셨던 거예요. 귀하게 주셨습니다. 그 몸으로서도 죄를 범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 마지막 19절과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19절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냐? 예. 20절까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자 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의 전이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려?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 여러분이 지금 이 몸도 누구의 전이냐면 성령의 전이고, 그리고 또 무엇으로 산 것이고 값으로 산 것이니 내 몸뚱아리라고 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내 자녀니까 내 자유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자신을 얼마나 모욕하는 일이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우리 육신의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몸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잘해야 됩니다. 건강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안 하는 건, 저도 거기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는데 몸을 막 함부로 돌리는 거나 그렇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저기 하는 거예요. 죽으면 썩어질 몸인데 뭐 마음대로 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도 악한 겁니다. 예. 주일날에는 주일 하나님께서 주일을 주셨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휴일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주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뭔가? 육신도 쉬고 또 몸도 쉬고, 몸도 쉬고 영육 간에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쉬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영도 쉬어야 되고 또 뭣도 쉬어야 돼요? 우리의 몸도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쉴 때 안 쉬고 그냥 다 일어나는 거, 그건 온당하지 않아요.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도 참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길이고 온전한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몸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서 인생의 모든 목적을 잘 이뤄나가고, 영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의 세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몸으로서 드리는 제사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을 바로 깨달아서 몸으로서도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